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틀 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그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에 일어날 예측 가능 범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사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물론 100%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너무나 적다. 그럴 때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는 인도함을 받아 계속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까지 보여주셨는데, 왜 정작 실제 그의 삶의 자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 그 시점이 지나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제 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리기보다 견고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증하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에 출발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 바람일 뿐이겠죠. 우리의 인간적 기대일 뿐이겠죠. 그런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 생각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실보다 더 굳건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우리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의 초석이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능할 때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하여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23절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 살의 믿음의 표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24절 말씀인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근거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에 대한 경험의 소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복음 핵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살리셨던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편 상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냥 교육에 의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의 믿음, 감정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냐 라고 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그 소리에 계속해서 젖어들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 이 의로움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20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의 인간적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찾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 행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의 길, 믿음이 견고해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일터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삶의 산적한 문제들, 그런 모든 것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 진정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오늘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바 된 그 믿음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현실적 가능성이 높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그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소망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기초를 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두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믿고 선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